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68면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 에스겔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이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눈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Reading Ezekiel chapter 14, verse 12 to 16.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on of man, if a country sins against me by being unfaithful, and I stretch out my hand against it to cut off its food supply, and send famine upon it, and kill its men and their animals, even if these three men, Noah, Daniel, and Job, were in it, they could save only themselves by the righteousness declares the sovereign Lord. Or if I send wild beasts through the country and they leave it childless, and it becomes desolate, so that no one can pass through it because of the beast.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even if these three men were in it, they could not save their own sons or daughters. They alone would be saved, but the land would be desolate. Amen.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7번에 걸쳐서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칭찬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권면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과연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구원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설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3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23절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불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가 징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제 방법은 또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회개의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징계에 따른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첫 번째 비유는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함으로 인하여 기근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또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적막함이 임하고 짐승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릴 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인권이 멸하여질 때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질병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져갈 때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죠.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라고 하는 가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세 번째 예를 듭니다. 17절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네 번째 비유입니다.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 모든 네 가지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네 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인류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 징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불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이 징계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한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고, 쫓겨난 결과는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되어지는 질병과 죽음이 우리의 환경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찾는 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늘 쉬지 않고, 또는 목숨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서도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 속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그 죄악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화해서 그들이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화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고, 인맥을 좋아하는 분들은 인맥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고, 권세를 좋아하는 분들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치고 더 높이 평가하며 그 권세를 위해 인생을 소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상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 속에 우리는 분명히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우상화했던 그 죄악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며,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대신할 수 없는 구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입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짧게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짧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 모든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다 내림으로 인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청 앞에서 있을 퀴어문화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공하라고 기도한 것 아니지요. 그들이 앉아서 자신들의 것을 표현하는 그 자리가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퀴어문화 축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매니 파퀴아오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8체급을 석권해 가면서 세계적인 권투 선수가 되었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신교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성애에 대한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엄청 한번 소문이 크게 났었죠. 매니 파퀴아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암컷과 암컷이 수컷과 수컷이 동성간에 교배를 할까요? 사람이 짐승보다 미련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아니 짐승도 암컷과 수컷이 교배해서 생존의 본능을 이어가는데 왜 인간만 순리를 벗어나서 동성간에 그렇게 성행위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입니까? 이 동성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이 동성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상에 너무 확실하게 퍼져 있었고 동성애를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할 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타락한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성에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불로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왜 그렇게 즐기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쾌감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인류를 멸망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한 즐거움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악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차근차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건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지옥의 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연한 질문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요. 대답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가셔야 할 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당신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질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겁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처절하고 미련한 짓들을 한 것이 바로 인간들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즐기기 위한 것을 합당하고 타당성 있게 자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도 시청 앞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빨가벗고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축제를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이 미련한 일들을 우리는 눈뜨고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화로 그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면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문화니까 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봐주려고 한다면 끝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목표입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진정한 것,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통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주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선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바로 비유된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들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실까요? 먼저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땅에 모든 생명체가 부패해 있을 때에 노아와 세 아들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 이 노아를 사용하셨고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의 표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았는가를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지만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니라. 한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 속국의 비열함, 속국의 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배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믿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표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 욥을 소개합니다. 욥의 성품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을까봐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원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생각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리기를 꿈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어떤 괴계를 부린다 한들 그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표변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참 구원의 진리임을 증거하는 표본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방법과 어떤 환경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믿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구원자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본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는, 12절부터 23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악한 환경,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곁다리로 끌려올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이 모두가 다 징계를 받을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구원을 받을 때 자기 자녀도 못 데리고 온다. 자기 식구도 못 데리고 온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가장 재밌는 대답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아, 우리 마누라가 권사예요. 그러면 선생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저 선생님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마누라가 권사라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마누라가 권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가겠어? 또 한 가지 의미는, 내 마누라가 권사니까 나 건드리지 말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부인이 권사라면 부인이 천국 갈 때 그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개미 콧구멍 같은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미 콧구멍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워낙 즐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징계의 방법이 이 땅에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있다 한들, 그 가운데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들만 개인적인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사람, 곁다리로 딸려올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8절, 20절에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곁다리로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자를 데리고 갑니다. 내 남편이 장로였기 때문에요. 내 남편이 장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지고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가실 때 장로 바지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내 개인적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자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한다 한들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세가 조금 커가기 시작하면 지가 하나님 돼요. 박태선이도 얼마나 교세가 커졌는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촌 이뤄놓고는 결국에는 다 나에게 충성해라 그래놓고는 자기는 죽어도 다시 올 거다 그래놓고 죽어서는 안 왔거든요. 문선명 할아버지도 올 것처럼 지금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바보들 지금도 숱하게 많아요. 근데 문선명 할아버지 안 오더라고요. 오늘날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이아무개 씨 있죠? 그 사람도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면서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라고 그러대요. 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죽어요. 저 예언 잘해요. 그 사람 분명히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할까요? 그 사람 분명히 지옥의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서 가장 따뜻하게 지낼 겁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종교의 심판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평등권을 가지고 법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해도요, 이 동영상에 그냥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벌금 300만 원 물고서라도 내가 이 기록 꼭 좀 남겨두고 싶어요. 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깟 300만 원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팔아도 300만 원은 나오겠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 다시 한번 나. 내 마누라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렇죠? 저한 맞죠? 이영환 성도님, 마누라 아무리 이뻐도요, 구원은 혼자 받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나.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천국 갑니다. 이 천국 모두 함께 가셔서 그때 가서 천국 가서 저와 함께 만나십시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